항공기를 여러분 많이들 타시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난기류가 가끔가다 이렇게 난기류를 만나서 위태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인도네시아가 워낙 이렇게 넓고 큰 나라여서 그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에 육로로 갈 수 없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비행기 국내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또 수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깔리만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한 번 더 1시간 반 정도, 거의 여기서 일본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깔리만탄에 이렇게 도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많이 경험했던 것은 연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전에 이 비행기가, 지난 며칠간 얼마나 연착했는가, 구글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조사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그 변수들을 미리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보다 난기류가 많다라는 것이죠. 난기류가 많아서 항공기를 타면 가슴이 가끔가다 두근거립니다. 또 난기류를 만나진 않을까. 난기류를 만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마치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훅 내려가듯이 가슴이 철렁하듯이 그 비행기가 하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없이 내려갈 때 끝이 안 보일 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다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니까 큰 영광이고, 여기서 살려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이어가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것도 큰 은혜구나. 이 마음을 가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난기류를 만나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미리 대비도 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지만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지난 2월에 내년에 2월 달에 그 티켓팅을 좀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드디어 가겠구나. 저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솔직히. 예전에 한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다가 이번만큼은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 성지순례를 준비했는데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취소를 아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길을 돌이켜 봤을 때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이죠. 난기류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또한 고난들을 만날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배 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아주 흥분했습니다. 그 격양되어 있는 표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직전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마어마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보리떡을 떼어주면서 경험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일약 스타의 덤에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저편에 있는 지역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먼저 남겨놓고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주님이 명하신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이미 멀리 떨어졌는데 바람이 오더니만 그 물결로 인해서 배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뒤집힐랑 말랑하는 거예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갔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명하신 지시하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길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온당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폭풍우를 만난 것이죠. 거친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고난이 없을 거야. 아픔과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를 살아갈 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본문처럼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음을 보게 되고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되고 가서도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탄한 길이 쫙 펼쳐집니까? 시온의 대로가 넓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만난 것은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며칠만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해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들이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바로와 함께 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바닷가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도 맞이했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광야 그 한가운데 있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찰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 잎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저들을 반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칼과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이죠. 저들이 경험한 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아쉽지만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너 혼자 가, 네가 알아서 해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 고난의 길이, 이 광야의 길이 결코 나에게 해가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순간보다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광야길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저들이 큰 폭풍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냥 멀리만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다가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베드로는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새벽 6시까지의 사이입니다. 아직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 전이었고 여전히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요동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그들이 찾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라고 생각한 나머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무서워 두려웠던 것이죠.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 이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떡 떼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만찬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떡을 떼어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셨잖아요.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이 떡을 떼어서 계속 나눠줬잖아요.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기적과 그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저들은 바로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전에 경험했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난기류와 폭풍우가 닥쳤을 때 저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일을 제안하고 주님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요? 믿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오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유령이라고 착각하면서 더 무서워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둔한 마음, 그 작은 믿음을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전과 같은 믿음에 없는 모습을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난 세월 어떤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생각날 것입니다. 염려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끝없이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데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들의 백합화와 같이 먹이시고 물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상의 길로, 최선의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난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예기치 못한 난기류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우리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 중에 한 인물이 부각되어 나오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를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따스한 음성으로 왜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보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스한 음성으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큰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보면서 무서워 빠져가고 있습니까? 바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워 떨면서 바람이 보인 것이죠. 베드로가 무서워 두려웠던 이유는 이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럼 바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요동치는 물결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거센 바람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 촉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고난의 늪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기 때문에. 바람을 보면서 의심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온데간데였고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은 친히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두려움 없이 정말 물 위를 사뿐히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주위로 눈길을 돌리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기적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의심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또한 갈라디아서 보면 그가 외식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또한 보이게 됩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연단시켜 주셨고 결국에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정말 불과 같이 연단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내가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면서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다양한 바람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바람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질병이라는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험을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강화도에 가면 교동도라는 북쪽에 있는 섬이 있는데 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해병대가 아마 지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 가면 최근에 화계산이라는 곳에 화계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노레일도 설치하고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로 또 이렇게 북한을 더 볼 수 있고 또한 그 강화도의 아름다운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멋진 전망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또한 다른 또 사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그 강화도의 상징물인 저어새라고 있는데 저어새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전망대입니다. 지난 전반기 때 시니어 양육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수료자들과 함께 수료 여행으로 여기를 갔었는데 참 저도 너무나 너무 좋았고 좋은 추억거리로 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화계사 전망대에 보면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멋진 저어새인데 지금 이 스카이워크를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다는 유리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이렇게 유리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를 걸으라고 이렇게 그 전망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위에 올라가면 화계 정원을 비롯해서 고구저수지, 교동벌판, 북한의 연백 평야를 조망할 수 있고 또 남쪽에는 성모도와 같은 강화도의 다도해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추억으로 여기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이 산꼭대에 이 유리로 된 바닥이 그냥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기 걸어갈 수 있을까? 딱 유리로 돼 있는데 밑에 보니까 완전 낭떠러지예요. 야, 처음에는 아찔하더라고요. 아래를 보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몸무게가 제가 좀 나가는데 야 이게 부서지는 건 아닌가, 이게 무너지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도 더 어르신들이 저벅저벅 걸어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따라서 뒤쫓아서 제가 갔었습니다.
튼튼하고 단단하니까 또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그제서야 갖게 되니까 여기서 즐기면서 그 전망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함께 간 어르신들과 함께 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북한의 병사에게 또 인사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아무튼 이 바닥은 유리 바닥이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다 용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람을 보면, 바닥을 보면, 유리와 같은 바닥을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에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향해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동치는 물결이 언제 잠잠해집니까? 언제 평안이 찾아옵니까? 3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언제 그쳐져요? 배에 함께 왔다. 누구와 누구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올라갔을 때,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셨을 때 즉시 바람이 멈추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그 순간 복잡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워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등바등 살지 말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으로 모셔야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키를 잡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복잡한 일들이 더 복잡하게 됩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보고 좌절하고 무섭고 떨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배에 올라타시면,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겨드리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키를 붙잡고 계시면 가장 신속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내 배의 한편의 구석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작은 믿음의 소유자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왕 믿었다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은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결코 의심치 말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바람이 아닙니다. 바닥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인생의 키를, 배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난기류가 우리를 못살게 할지라도,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 위를 걸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꼬여버린 상황은 더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당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사실 냉난방 때문에 겨울엔 너무나 춥고 여름에 너무나 덥기 때문에 이제 본당 3층으로 새벽 기도의 장소를 옮기긴 했지만,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간혹 보면 홀로 나와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자리가 너무 좀 적막하더라고요. 아무런 음악도 없고 또 너무 어둡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또 불을 잠깐 켜고 또 스피커를 조그만 걸 다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항상 본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오고 싶을 때 직장 나가기 전이나 나갔다 온 후에 식사하고 나서나 또 그 전에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는 힘듭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 이 꼬여버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교회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CCTV가 있어서 도둑이 못 찾아옵니다. 네, 언제든지 오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킴이들이 좀 필요해요. 10시에 오셔서 그 스피커도 끄고 불도 끄고 문단속하고 돌아가는 5분이면 간단한 일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번 주는 교육자들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급적인 월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만 헌신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탈바꿈하는 데에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할 것이다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겠다 하신다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하리라 빠지지 않으리라 5시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신실한 주님을 만나리라 지금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작정하시고 우리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부흥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메말라 있는 나의 마음이 샘솟듯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있는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어떤 소망이 지난 주간 무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는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경험한 자였죠. 몰골이 많이 아니었어요. 작은 믿음.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냥 믿음만 지키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라는 보석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증명서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믿음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휘청거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걱정과 염려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Don't worry, be happy. 이 worry라는 단어인데 이 worry의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물어뜯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어뜯다. 염려가 우리 영혼과 마음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죠. 염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물어뜯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염려가 물어뜯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서 의심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만난 난기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폭풍우를 경험함으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배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배의 키를 그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더 깊이 동행하시고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주님은 부드럽게 다가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왜 두려워했는지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가 있었습니다. 앞에 든든히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동치는 바람을 바라보았던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설키고 얽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갑작스럽게 만난 난기류와 이 폭풍우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화평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갈급한 심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권능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 각종 질병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속히 이 시간 회복되어 화평의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케 하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